지금 시간 8시 49분. 최대한 빨리 끝날게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냥 이것저것 다 띄고 예수님 이렇습니다 하고 끝나면 좋은데 목회자의 심정, 제가 부흥 강사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내용만 딱 전하고 끝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 심령 속에 가르쳐준 자가 부모가 가장 자식을 사랑하듯이, 남이 우리 아들 사랑하더라도 부모가 사랑한 건 다르잖아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이 성경을 바로 알려면, 특별히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공간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이에 사복음. 그래서 이 성경은 공간복음에 나왔느냐 사복음까지 나오느냐, 이것을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지금 신학교에 다닐 정도의 수준의 성경이 개론 시간이 있어요. 구약 성서 개론, 신약 성서 개론. 이 개론이 신학에서 배우는 그 과목이, 여러분 성경을 지금 새로 가지고 있는 성경들 서로 나오잖아요. 페이지에 수신자, 발신자,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한 배경, 연대,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용분해해서 내용이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록하는 목적,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나와요. 어떤 성경 안 나오지만은 그런 성경 보면요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달리바꿈 그 밑에 다 주에까지 달아놓은 이런 성경을 보면 거기에 특별히 또한 공간복음에 나왔냐 안 나왔냐 가로에 놓고 나오잖아요. 제목까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나와요. 그 내용이에요. 사건 내용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모두 공간복음에 기록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공간복음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옛날 우리는 마태복음 어디 나오나 찾아가지고 메모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가루에 놓고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 다른 사람 거 말고 나와요? 아니,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 성경 없다. 없는 사람은 적어서 한번 보시든지 하시고요. 이 가로 나온 대부분 나오지 않아요. 거기는 가로에 놓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누가복음 8장 21절 25절 나와요? 나오죠. 이게 바로 공간복음에 다 나왔다 이거죠. 본문은 마가복음이니까 마가복음은 현재 읽었으니까 거기 가로에 놓고 나오잖아요. 소제목도 뭐가 나와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공간복음에 나왔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관찰법을 알아요. 관찰. 성경을 관찰이 뭐냐면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여러 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 간결하고 생동감 있는 내용이다 이랬잖아요. 간결. 다른 복음서보다 아주 간단하게 나왔다 이거죠. 예수님의 그 전파하신 내용을 적게 줄여서라도 간증하는,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은 장면을 11구절까지 나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13구절까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2구절밖에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로에 놓고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에서 오늘 바다와 파도와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주님의 이 사건 속에서 마태복음에서는 8장 23절에서 27절이니까 5구절로 끝나요. 5구절밖에 안 나와요. 자세하게 나왔던 마태복음이 이 사건에서는 5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4구절밖에 안 나옵니다. 4구절로 딱 줄여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간단 명료하게 나온다고 한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무려 몇 구절이 나오냐? 7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간단 명료하게 기록한 것이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내용은 더 자상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더 자상하게 더 깊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간단하게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간단하게 나온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간단 명료한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이 사건은 그만큼 더 자세하게 더 깊게 넓게 다루고 있다 이거죠. 대부분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시험 사건 그러면 마태복음 많이 사용하잖아요. 마가복음 별로 안 사용하잖아요. 왜? 너무 작게 나오니까. 자세하게 나온 것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나오니까 거기에서 많이 인용하고 그 말씀을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사용해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마가복음을 본문을 많이 삼아요. 왜? 자세히 나왔으니까. 이 풍랑 사건은 더 이상 여러분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왜? 다 아는 사건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뭐냐면 이 공간복음에서 대략적으로 이 같은 점, 다른 점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같은 점이 뭐고 다른 점은 뭐냐?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공통점으로 같은 점, 마태복음도 짧게, 누가복음도 짧게, 마가복음은 길게 나왔지만은 짧은 가운데서도 긴 내용과 똑같이 여기에서 같은 점을 강조했던 것이 뭐냐? 이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5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같은 점이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승선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까지 가게 됐다. 두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탔는데 예수님과 함께 탔던 배도 풍랑을 만났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풍랑을 해결했다. 예수님이 함께 탔으니까 해결했다. 이것도 마태복음에도 짧게 나온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마가복음과 할 것 없이 같이 다루고 있다 이거죠. 네 번째는 책망하셨다. 책망하였다는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5번째는 풍랑과 바다를 고요케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제자들이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다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자, 앞에서 했던 것 뒤에서 하다 보니까 다 앞에 거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쉬워요. 그냥 여러분이 이 초등학교 학생들은 암기력은 좋은데 이해력이 없어요. 나이가 먹어서 이해력이 있는데 암기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함께 탔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 이게 같은 점이에요. 두 번째는 같이 탔지만 예수님이 함께 탔지만 풍랑이 일어났다. 풍랑이 일어났던 것을 해결했다. 세 번째, 해결하고 난 뒤에 뭐예요? 네 번째, 책망했다 이거예요. 책망. 5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같은 점이에요. 그럼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점은 이 칭찬과 책망한 것,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책망한 것과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책망한 것과 그 다음에 책망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결해 준 거. 이게 차이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책망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공간복음에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고 책망을 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 다음에 책망은 똑같이 다 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책망은 똑같이 다 했는데 책망하는 내용이 약간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로 그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여기까지 읽어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없느냐. 자, 마태복음에서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자, 없느냐하고 작은 자하고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립니다. 믿음이 작다고 한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 책망은 분명히 했다고 한 것은 같은데 책망의 내용이 다르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은 그 책망을 먼저 하고 해결해 줬다. 근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해결을 해주고 책망하셨다. 이 점이 다르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을 두고 마가가 보는 관점과 누가가 보는 관점, 또 마태가 보는 관점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같은 점, 이미 5가지 말했어요. 같은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지까지 가는데 배를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갔다. 배를 타고 갔지만은 풍랑이 일어났다. 문제가 있다 이거죠. 세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네 번째는 책망을 했다. 5번째는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을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고 누구시기에.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은 공통점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은요, 공과목을 같이 읽지 않으면요, 같이 비교를 분석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같이 보니까 마태복음 찾아서 읽고 마가복음 찾아서 읽고 누가복음 찾아서 읽고 제가 이걸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들어서 이거 알고 있지만 저는 이걸 시간을 많이 들여서 분석을 다 하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떤 다른 서적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은 듣기는 쉬운데 빨리 또 잃어버릴 거예요. 들으면서 잃어버리고 문 열고 다 잃어버려요. 저는 안 잃어버려요. 왜? 피와 땀이 그만큼 여러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퀴트를 하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또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 잃어버려요. 가르치는 교사들, 셀장도 그래서 안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르친 것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주신 말씀이 뭐냐?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자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과 함께할지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왜 예수 믿고 왜 그렇게 하나는 잘생긴데 어려운 일 생기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배도 목적지에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얼마나 큰 바람, 물이 찰싹거리면서 물이 뱃속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나요? 어찌하여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마가복음만이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하죠. 고물이 뭐예요? 거기 고물상을 차렸나요? 그 고물이 아니라 배 뒤편에다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 이거예요. 마태나 누가복음 그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만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해결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오지 않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먼저 해결해 주고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책망을 먼저 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해놓고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을 했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같은 점이 뭐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바다는 지금 이 세상이에요. 목적지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이 세상 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과 같은 생활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이 세상을 지금 항해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있는 그에게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배를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갔지만은 그 배가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문제가 올 때 왜 나에게 문제를 주시오?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서 나 실망하고 너무나 나 정말 힘들다고 하면서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 문제가 온다고 했잖아요. 왔잖아요. 그래 이런 문제가 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문제가 올지라도 해결을 받았다 이거죠. 해결을 받았다. 이게 여기나 저기나 공간복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아파하지만은 병원에 가서 처방받고 약 먹을 때 다 나섰어요. 문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상처 있고 절망차절하지만은 해결되면 절망차절 속에 다시 내가 지옥에서 천국에 지금 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 심정을 느끼잖아요. 그냥 평안한 상태에서 평안하면요 몰라요. 그런데 풍랑이 있어서 이제 나 죽었다 하다가 풍랑이 잔잔하게 개면서 평안할 때 휴 하면서 다 살았다. 그러면 이 평안할 때 얼마나 그 평안의 가치가 있는지 스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나의 유익이라 거기서 깨닫는 점이 있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고 아무 탈이 없고 어려움도 없기를 다 바라고 있지만은 이것은 마귀가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있다. 이걸 미리 알으라 이거죠. 문제가 오지 않으면 더 좋지만 문제가 오면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위협을 느껴요. 무서펄벌 떨면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 이때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시나이까? 주님이 주님을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안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온 이상 우리는 불평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깨우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느냐? 거기 때문에 거기 틀을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거죠. 온다니까요. 주님이 타고 있는 배도 문제가 왔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오는 것은 온다니까요. 문제는 해결되면 돼요. 어떻게 해결돼요? 풍랑을 바다가 흉흉거리는 걸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학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배,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내가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기도하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주무시고 그 사람처럼 그게 아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나를 의지하고 나한테 구원을 요청하는가 그걸 지금 참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를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고모를 벽에 삼고 주무시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피곤하시니까 깨우지 말자 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깨웠잖아요.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말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은 당신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강구를 강청한 것을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닥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서 빨리 주님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 다 알지만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2장 6절 7절. 이사야 6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상 위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깨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에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도록 일을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이런 문제를 닥치 하느냐, 왜 문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서 여기 갈등이 일어나면서 흔들리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이 배에 탔던 배도 풍랑과 파도가 일어났듯이 문제가 온 것처럼 문제가 온 것이다.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온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오는 것이야. 한번 옆에 보는 거 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모를지라도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는 풍랑과 바다가 막 흉거려 있을 때 그 문제였지만 여러분의 어떤 문제인지 이것은 닥쳐보면 알겠지만 그 문제가 오는 것이야. 곧바로 주님을 깨워야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어려운 일을 닥칠 때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좋을 때는 다 마냥 다 좋아요. 다 똑같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평안할 때, 행복할 때, 그럴 때는 잘 모르는데 아주 극한 상황에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럴 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알아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된다 이거죠. 오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는지 작은 믿음이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자기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런 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은 믿음이 작은 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알아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면서 내가 담력이 있어서 무서울 줄 몰라 정말 많은 사람도 아무게 담력은 알아줄 만해. 그런데 내가 영적 생활에서 정말 벌벌벌 떠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내가 이날 평생 이렇게 무서운 걸 처음 봤다. 그랬을 때 단순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정말 믿음 없는 한 사람인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았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진단이 없는 처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단 없이 처방하면 잘못 처방받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가를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봐라. 만약에 그리스도가 너희 자신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 재치있게 띄워졌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자, 내가 어린이를 당하지 않았을 때 내가 점검을 할 수가 없지만 어린이를 당했을 때 점검한다는 거. 어려운 자체는 힘들지만은 점검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창창하고 영원한 세계가 더 영원 무궁토록 그날을 위해서 내가 점검한다는 거 얼마나 귀하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냥 우리가 다 정말로 대단하고 다 믿음 좋고 그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기 전에는 베드로가 떵떵거리면서 수제자 역할을 하면서 대단하게 앞장서서 리더했잖아요. 그런데 붙잡혀 갈 때 끝까지 그 말을 지켜 갔지만은 조그만한 계집아이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아니 무너져 버리죠. 나 그거 몰라. 모른다니까 장소를 옮기는. 내가 봤어. 모른다니까 맹세하면서 또 자리오겠어 저주하면서까지. 그런 위기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란 걸 점검했잖아요. 여러분 생활 속에 어떤 위기 속에 어떤 환경 악한 악조건 속에 있을 때 정말 너무 괴로워서 살 맛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위로받을 길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이때 누구하고 말 섞고 싶지도 않고 혼자만 있고 싶고 정말 초라한 그 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알코올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동원시켜서 하다가 안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쉬어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 초라함과 그래 내 초라함 연약함 속에서는 스스로 버틸 수가 없잖아요. 이런 팔이 부러졌습니다. 발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기부스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기부스 하지 않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조막대기를 받쳐서 붕대로 감아서 여러분 응급처치를 하듯이 허리가 아플 때 여기에 허리 보조대를 대서 거기에 움직여야 하듯이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주님이 승리자가 되신 것처럼 사순절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고난이 무조건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누구든지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러나 맞이하는 거예요. 겸하게 맞이하면서 대신 문제 해결이 있다는 사실.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죄로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때 주님이 누구시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론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지만은 여기에서 바람과 풍랑도 순종하다는 것은 누구시기 그러냐, 마지막 절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더라 이거죠.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풍랑도 이렇게 다 받아도 순종하는 거. 그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인 신앙으로 바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새롭게 신앙이 탈바꿈되어지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